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우리 새가족, 이제 5주 과정 중에 마지막, 5주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5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립하고 또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 또 내가 몰랐던 것,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은 네 번째 만남인데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새 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영접 기도에 대한 부분들, 또 관계와 교제에 대한 부분들, 또 죄에 대한 부분들, 또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세 가지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만 아시면,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삶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네 번째 만남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새 생활의 시작입니다. 바로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제목을 한번 볼까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3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은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인생 전체의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공기, 음식, 휴식, 운동이 필요하듯이 영적 생활에도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자,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바로 성장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여러분의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원칙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한 세 가지 영적인 자양분이 뭘까? 거기 나와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기도, 두 번째 바로 성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순종이죠.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볼까요? 신앙 성장의 첫 번째 원칙,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교제하는 영적 체험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 대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족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 어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또 모든 내가 닥쳐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해야 될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자,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두 번째 원칙이 바로 성경이에요. 음식은 육체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허약해지고 마침내는 병들게 되죠. 영적인 성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은 자,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응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번을 보면 그림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여기 말씀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유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것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언제 읽어야 될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거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실행해야 돼요. 매일 승리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 원칙이 중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계속적인 성장의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기도와 성경의 중요성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함과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어때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맞아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그친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읽은 후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함에 있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39페이지.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실천해야 될 것 세 가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도와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나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임을 깨닫고 나는 날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시간을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아침이나 아니면은 저녁이나 저는 아침을 좀 추천을 합니다. 몇 시부터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바로 일어나서 새벽에 한다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가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한다든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유롭게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으로 정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죠.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고요. 또는 낭망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읽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느냐?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9페이지 액션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기도와 성경을 공부하기로 정한 시간을 지키기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렇게 결론의 두 번째 문제에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와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정해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었는데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켜보시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5주간의 과정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5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기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동성교회의 새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또 우리가 만나고 또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주간의 우리 새가족 모든 과정을 마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정말 주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